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9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그 중에서 396쪽부터 433쪽입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세 번째 패러다임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로마 주교의 지배권 주장. 이제 예루살렘 대신 로마가 그리스도교계의 중심이자 주도적 교회가 되었다. 로마의 지배적 지위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성서의 베드로 언약이 로마 주교에게도 해당되는가? 제국 수도에 오래된 교회는 훌륭한 조직, 매우 합법적인 절차, 강범위한 자선 활동 때문에 언제나 명망이 높았고 박해에서 충실성을 입증했고 그리하여 정통신앙의 보루로 간주된 것도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 로마 교회는 높은 도덕적 권위와 주도적 역할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 혹은 로마 주교의 법률적 수익권에 관해서는 처음 몇 세기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학에서 교황사, 교황의 역사 최초의 확실한 연도는 222년이고 최초의 교황 전기집은 500년 이후에 편집된 것이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대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로마의 주도권과 권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 성서 구절의 그러한 도구화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로마의 제도적인 지배적 지위가 베드로라는 인물에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내세운 로마의 권력 정치, 로마의 권위주의가 야기한 두 가지 심각한 충돌 사례는 아래와 같다. 2세기 말 로마 주교 빅토리우스는 로마식 부활 시기 재정 문제로 소아시아 전체를 파문했지만 동서방 주교들이 항의했고 빅토리아 주교는 패배를 맛보았다. 3세기 중엽 로마 주교 스테파누스 스테노파누스 주교는 이단자 세례에 대한 상이한 입장 때문에 광대한 지역을 교회 친교로부터 배제했으나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리아 주교들은 아프리카 교회들과 협력하여 오랜 관습을 지켜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로마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법률적 수익권을 몰랐다. 공의회는 수석 대주교자의 우위성은 인정했으나 전체 교회에 대한 로마의 수익권을 몰랐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 특히 350년이 지나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로마의 교회와 주교가 서방의 군주적 권력 지위로 부상했다. 서방의 이 변란 과정 발전에 기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콘스탄티노플로의 제국 수도 이전, 유일한 황제의 지배권에 맞대응한 교회, 교회 내부의 중앙 집권화 경향, 로마 교회의 군주제적 경향, 제국 조직과 구조의 수용, 로마 성직자의 세금 면제와 교회 고유의 재판권, 로마 교황 이념의 발전, 4, 5세기 로마 주교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의식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단계 율리우스, 로마가 황소심 법원이 되었다. 2단계 다마수스 교황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로마의 지배권 주장의 근거로 이용했고 곧이어 법률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로마 교회를 배타적 의미의 사도좌로 지칭했고 로마 교회의 높은 소요를 주장했다. 3단계 시리키우스. 시리키우스 주교는 처음 교황 파파로 자처했고 5세기 말 이래 로마 주교들은 이 칭호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4단계 인노켄티우스. 로마는 중앙 집권주의를 촉진시켰다. 5단계 보니파키우스. 로마 교회는 로마 이외의 교회에 황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로마의 주장과 요구 일따름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베드로의 제치권적 수익권을 몰랐다. 그에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었다. 로마 교회의 주장을 동방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2로마에서 누가 멸망한 옛 제국 수도에 관심이 있었으랴. 황제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보편 공의회였고 로마 주교는 당연히 이 공의회에 종속되어야 했다. 보편 공의회들의 향이 전체 교회에 대한 로마 교회의 제치권을 이끌어내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4, 5세기 로마 주교들의 온갖 시도들은 실패했다. 그리스도교계의 셈, 근원, 머리인 교황직은 오랫동안 로마의 희망으로만 남아있었다. 교황과 황제의 첫 충돌, 레오 대교황. 역사학자들이 대교황이라고 부르는 레오보다 로마적 사명의식에 불타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로마 수익권 이념의 고전적 종합을 이루어냈다. 성서적으로 신약 성서의 베드로 구절을 노골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베드로 수익권을 입증하려고 했다. 역사적으로 클레멘스 교황은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직무를 계승했다는 것을 야고보에 보낸 서간에 의해 입증하려 했다. 법률적으로 베드로 후계자 지위를 로마 상속범을 빌려 꼼꼼히 규정했다. 5세기 말 교황 겔라시우스 1세 때 로마의 지배권 주장은 일시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는 황제의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체 교회에 대한 최고 사제의 절대적 권력을 주장했다. 로마 주교의 무류성, 적어도 7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교황의 결정이 오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이르기까지는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 길은 포기할 줄 모르는 로마의 권력 의지에 의해 닦여 나갈 터였고 그 의지는 위조, 변조 문서들을 이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터였다. 교황과 관련된 위조 문서들과 그 결과 5세기 이래 로마와 교황의 위세를 드높이기 위한 명백한 위조, 변조 문서들이 쌓여갔다. 주로 순교자 기록과 공의회 문서들이 위조되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는 거룩한 실베스터 교황에 관한 전설을 들 수 있고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조 문서는 콘스탄티누스의 정려 문서다. 이 위조 문서는 비잔틴에 대한 로마의 자주성과 교황령 창설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6세기에는 신마쿠스 교황 주변 인물들이 신마쿠스가 문서들을 만들어냈다. 5세기 말 겔라시우스 교황에 이르러 교회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로마 중심 가톨릭 교회 패러다임의 이론적, 교회 정치적 토대가 원칙적으로 놓였다. 오늘날까지 로마의 지배 수익권 주장은 동서교회 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4.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전환. 민족 대이동과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쇄도해 들어온 게르만 종족에 의해 로마 국가와 법률은 전반적으로 해체되었다. 고대 문명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많은 기술의 상실, 기관 설비의 마비, 인구 감소, 글 쓰는 능력의 퇴보, 계급사회의 유지, 법률에 의한 안전보장의 약화, 귀족들의 주도적 역할, 전반적 지방화,
가톨릭 교회에게 남은 것은 쇠퇴뿐이었지만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게르만 종족은 전통적 가톨릭적 신앙을 받아들였다. 신앙의 본질은 보존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교 신앙, 전례, 윤리의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가입 의례, 동일한 공동체 전례, 동일한 윤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중세 패러다임에서도 보존되었다. 정신 심성의 엄청난 변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은 굳세게 보존되었다. 신심, 규율, 조직의 변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분석으로부터 중세 라틴 패러다임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드러났다. 그리스도 교부 신학과 상이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 신학, 서방교회의 중심 지배 제도인 확고한 로마,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신심과 교회관 및 실천, 서방교회의 중요한 새로운 특징과 형태, 성인 세례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아 세례가 상례가 되었다. 모든 신자의 성체 배령은 갈수록 감소하고 노골적인 성직자 전례가 발전했다. 고대 교회의 공개 참회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비밀 고백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고대 교회의 순교자 공경이 중세 초기의 성인, 성유물 공경으로 변했다. 수많은 미신이 들어왔고 매우 비성서적인 원시적 행업 신심이 생겨났다. 성직자들의 독신 의무가 점점 더 중요시되었고 여성 부재직이 폐지되었다. 거대한 수도원 망이 생겨났다. 주교직이 강화되었다. 서방에서는 로마 주교의 경쟁자가 없었다. 로마 교황들의 굴욕적 예속, 교황들이 동고토 지배자들에게 굴욕적으로 예속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동고토 왕국 멸망 후에는 비잔틴 황제들에게 심히 예속되는 시기가 이어졌다. 최초의 중세적 교황,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정치적 중심 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1세였다. 그는 마지막 라틴 교부로서 중세의 도래를 알렸다. 그는 현명하고 정력적인 수도자, 노련한 정치가, 친절하고 인상적인 사목자, 매우 정력적이고 실천력을 타고난 주교였다. 그는 교황의 세속 권력의 토대를 놓았고 수도 생활을 보호하고 장려했다. 그런 문화 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후원을 베풀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정치적 전환. 그레고리우스의 행동 반경은 북쪽과 서쪽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로마 주교의 좁은 영향권을 결정적으로 돌파했다. 그런 로마적으로 꼴지어진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파를 통해 유럽, 남, 서, 북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그리스와 동방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동방에서 많은 것을 잃을수록 서방과 북방에서는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 이제 헬레니즘 비잔틴 패러다임에서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함이 이미 뚜렷이 드러났다. 교황직의 다른 모습. 레오가 수익권 확립에 불타는 관심을 가졌고 거듭 세상, 베드로의 우월함, 영예, 전권을 강조했던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교회의 사목과 선교 활동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허물과 실패도 자주 지적하는 가운데 겸허하고 합의적인 수익권을 대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로마의 수익권을 권위 있게 옹호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중세 내내 전범적 교황으로 여겨졌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